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 제 결혼 사진이 아니고 제 아들 결혼식 할 때 제 혼주 사진이 멀리서 찍힌 게 있어가지고 AI 보러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너무 거짓말을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사진이. 늘 사랑하는 우리 안두익 목사님하고 동성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결혼하고 아이들도 어리고 여기 유치원 여기 다녔죠. 애들이. 그리고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전혀 좌충우돌하고 혈기만 있었을 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잘못도 많이 했고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한 목장 연합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우리 청년들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잠언 말씀 3장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잠언 3장부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질 않았지만 제가 1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화자는 사실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5가지 명령과 5가지 명령을 따르면 받게 되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것이 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5번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다 하면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그 중에 3번째 부분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째는 솔로몬이죠. 자녀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들도 많고 또 정말 해야 할 얘기도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5가지 큰 범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5절 말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도 아니고 취사선택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10계명을 우리가 암송하고 배우죠. 10가지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10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명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이구나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란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보통 군대에 가면 항상 듣는 게 명령이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를 맞죠.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러면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적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을수록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요구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거부하고 왜요? 그거 왜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해야 되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자에게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계명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하십니까? 자기의 아들과 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내 백성 삼으시니까 그 삼으시는 관계 속에서 명령하신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의 집, 옆집 애가 잘못을 해도 그냥 이거 왜 저러나 하고 말죠. 누가 뭐 가서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 갖고 왜 이러느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잡혀갑니다. 요새는. 근데 자기 자식이, 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야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불의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들 딸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이것이 지금 내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를 달고 계십니다.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겠다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거부하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끝까지 멱살 붙잡고 끌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당할 때는 힘들고 정말 괴롭지만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지금 여기시고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 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에 대한 얘기를 명령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엄마가 어릴 때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가면 거기 상에 밥이 차려 있습니까? 안 차려 있습니까? 차려 있죠. 밥이 차려 있어서 숟갈만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 먹으라 하는 것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부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아니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어떻게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어떻게 항상 감사하지, 이것은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항상 너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항상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내가 다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얻게 되는데 바보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신뢰하지 못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내가 줄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 명령의 다채로운 만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해내시고 마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뭐뭐를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명령하시냐면 의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의뢰는 신뢰한다는 말이죠. 신뢰는 믿는다는 말이죠. 영어로 이제 트러스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하고 거의 동등하게 사용이 되죠.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기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본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벽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피곤하면 이제 벽에 기대잖아요, 이렇게. 근데 벽이 무너질 거 생각하면 기대는 사람이 없죠. 근데 보통 벽에 기대는 것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거기다가 몸을 대고 쉬는 것입니다. 신뢰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기댄다, 맡긴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관념으로가 아닙니다.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시절에는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화자는 오래 사신 분이고 아들 딸을 길러내신 분이고 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알아요. 실패로 경험했든 성공으로 경험을 했든 아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안 했는데 문제는 머리가 똑똑하고 젊어서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가 가장 신앙이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머리로만 신앙할 경우가 많아요.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에 상응하는 아무런 제스처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상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달콤하고 다정한 말이 좋다. 그래서 뭐 다정함이 이긴다는 책도 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들을 만나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때는 일단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랑 아니 여보는 아니죠. 아직 자기랑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모실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왕비로 모신다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일부러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시키니까 달 따달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도 저랑 결혼한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고 의지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 관념적인 얘기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게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삶을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표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뭘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밤에 집에서 텔레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실제적인 표입니다. 나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안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이 그나마 나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나온 사람은 안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기를 바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하고 몸이 같이 나와야지 몸은 안 나오고 영혼만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데이트 가야 되는데 사람은 안 나가고 내 마음만 갈게. 그러면 다음날 바로 헤어집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가 어렵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고 해도 던질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믿음의 기도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장치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내가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갈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그 사람을 가장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느냐 이건데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은행이거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내가 신뢰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의지한다,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증명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어렵거든요. 기도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시키셔야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실 때쯤 되면 이미 문제는 많이 발생한 뒤에요. 그러니까 문제 터지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제일 나중에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한테 갑니다. 선배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자기한테 묻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자기한테 묻는다니까요.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니까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잠언에도 말하고 전도서에도 말하지만 백발한테 가서 묻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이치에도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히 반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식도 많고 내 아버지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가서 묻고 장로님에게 가서 묻고 교회 선배님들한테 물어야 돼요. 선배님, 제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혼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요새요 다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미국 이번에 나온 기사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심리학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갈라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서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가장 편한 일입니다. 갈라서는 게. 안 하고 그만두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뚝딱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거 그냥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라고 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해봐라.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 시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업이 망하거나 병이 걸리거나 자식이 속을 새기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세상 시험과 다를 것이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가장 힘든 시험, 눈물 나는 시험은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 때문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본성과 죄악이 늘 그것을 밀어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 뜻을 따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시험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집에 갔는데 아들내미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저놈이 도대체 남편을 닮아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미워 죽겠고 남편이 미워 죽겠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괴롭죠. 몸부림을 치며 싸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만 없으면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령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얼마나 힘드시면 이 세 명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창피하게. 얼마나 힘드시면 제자들 앞에 하소연하시면서 제발 내 옆에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며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3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와봤더니 제자들은 자고, 제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근데 또 자고, 제발 좀 나랑 기도하자.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에 일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의지가 부닥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게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5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잘 말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를 다 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소리도 안 지르시고요. 그냥 거기서 담담하게 죽으셨어요. 거기서 막 죽겠다 울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이 뜻이 부닥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나간 것이 주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릅니까? 그분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상하는 기도로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있으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 신앙의 행동들이 비로소 기도의 결과로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쪽 길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닥쳐서 하나님을 억지로 내 길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끌려가십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 애들이 먼저 막 뛰어가요. 그죠? 보통 앞에 뛰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다 저기도 뭐가 있다 하면 아빠 엄마 일로 와봐 하고 막 지 좋은 데를 끌고 다녀요. 특히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그럼 엄마 아빠는 애들 잊어버릴까 봐 계속 쫓아다닙니다. 야 글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해도 막 그냥 지 좋은 데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 이제 겨우 그때서 비로소 아빠 옆에 엄마 옆에 서서 걸어갑니다.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랑 도란도란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지 맘대로 걸어다니고 뭐 지 할 대로 막 하다가 철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아버지 어머니 뒤에 서서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혹시라도 넘어지실까 봐 손 붙잡고 뒤에 겸손하게 따라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끌고 가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쯤 되고 그리고 신앙이 더 커지면 이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뒤에서 막 코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나는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지만 돌아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기도와 욕심과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길을 돌아오고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까? 이쯤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앞서 가십시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젊고 창창해 보여서 내 길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잘 해오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배우실 때 귀에 잘 들으세요. 말씀은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다 하시고 다음날 십자가 안 지셨습니까? 지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거든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일,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 내가 봉사해야 되는 일, 내가 전도해야 하는 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뢰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내일 우리 목회교회로 떠나셔서 선교를 하는 우리 청년들, 사무엘, 다니엘 청년들과 또 리더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늘 그것을 취사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것만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삶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해서 행동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의 길이 구렁텅이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좋은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